창세기 32장에 가서 봅니다. 32장 22절에서 32절 봅니다. 32절, 32장 22절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우리 저녁 집회 중심으로 만약 본다면은 월요일 저녁에는 내 소원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 내 소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예수님, 나는 고아과 과부인가, 나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인가, 내 아버지는 누군가, 내 남편은 누군가, 누가 내 대신 소원을 갚아주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소원을 다 갚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또 새로운 소원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월요일 저녁에 보냈고요. 또 어저께 저녁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아겔다마가 우리 가정에 있었던가, 조상의 죄, 나의 죄가 다시 회개되는 갈보리 피밭이 우리 집에 있는가, 없으면 그 피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더러운 죄들이 더 이상 대대로 내려가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구절로 이어진 22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자, 시작.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였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미국에 살 때 또 미국 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와 언어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한국 이름을 그분들이 잘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씨가 참 많은데 최씨를 최라고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초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다 성을 이렇게 바꿔서. 근데 저도 이름이 좀 쉬운 이름은 아니다 보니까 미국 이름을 자꾸 지라 그래서 난 미국 이름을 뭘 질까 하다가 미국 사람들이 What is your name? 그러면 My name is Jacob 그랬습니다. 제이콥. 왜 제이콥이냐 하면은 차남으로 태어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차남으로 태어나가지고 뭐 열등감이라 그럴까, 열등감이라기보다는 왜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차남으로 태어났지? 왜 나는 둘째로 태어났지?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이제 우리 형은 자기의 색시를 만났을 때 난 무조건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안 했겠지만 나는 무조건 만나는 부인이 여기 앉아 있구나. 뭐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진도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이프 된 사람에게 만났을 때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저는 운명적으로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운명인데 시부모를 잘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형이 해야 돼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무조건 장남이 모시는 거거든요. 장남이신데도 모르시는 분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은 장남이 모시는 겁니다. 원래 우리 한국 전통이. 근데 장남이 모셔야 되는데 형이 모시기보다는 내가 모셔야 되겠다는, 그것이 뭐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가 모시고, 그러나 무슨 뭐 그분들이 유산이 많아서 내가 유산 때문에 욕심이 나서 그랬던 건 절대 아니고요. 뭐 이제 말년에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유산을 그렇게 남겨줄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좀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다른 게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장남은 모시겠다는 말을 통 안 하고 그냥 결혼하고 나서 분가를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뭐 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차남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둘째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장남이어야 되는데 왜 내가 차남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이것을 역전시켜야 되고,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원리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먼저 된 자지만, 우리보다 영적으로 먼저 된 자지만, 영적으로 우선된 자가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아픔을 당하시는 죄인의 모습, 나중된 자가 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너가 나중되었지만, 네가 두 번째로 태어났지만, 네가 첫 번째 장자의 축복,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수고가 아니라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야, 너는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너는 나중되었지만 너는 먼저 되어라. 너는 믿은 지 한 3년밖에 안 됐지만 저 50년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보다 네가 더 열심히 믿어라. 근데 너는 나중되었지만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천국 가라. 그런 축복이 내려오기까지는요, 예수님이 자기는 먼저 되었지만 자기는 우리를 위해서 나중되신 거예요. 제일 죄가 없는 자가 제일 죄가 많은 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로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그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경륜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이런 것에 모든 것이 자기가 먼저 된 걸 알면서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면서 나중된 자죠. 그렇게 배우고 똑똑하시고 학벌도 좋으신 박사학위까지 있는 분이 왜 저 몽골 같은 그런 추운 지방,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동네 가서 인생을 마쳐야 됩니까? 그것은 자기는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부족하지 않은 의사고 자기가 부족하지 않은 박사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먼저 되었지만은 예수님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됨으로 말미암아 나중되었던 저 몽골 사람들을, 저 인도네시아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다 구원을 일으키네. 저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저런 미개한 땅에 가서 저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석한 두뇌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가정의 가문의 배경도 주셨지만, 먼저 되었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된 거구나, 알겠다. 나도 먼저 된 인생을 살았지만 나중된 인생으로 가야지. 엄청난 깨달음이죠, 사실은요. 내가 차남인데 장남이 하지 못한 그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지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그냥 먼저 되었는데, 장남인데, 넘버 원맨인데, 그런데 자기가 나중되어 버리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위해 자기 일생을 바치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 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한 거죠. 할렐루야. 레위기 12장 1절부터 보면요, 읽어볼까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12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부정할 것이며, 3절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지내야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되기 전까지 말씀하며,
때와 같을 것이며 1년 된 어린 양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한뼈들개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런 아들이나 딸을 생살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아들을 낳으면은 며칠을 갖다가 속죄해야 되고 딸을 낳으면 그 2배의 날을 속죄 기간을 보내야 되고 왜 그랬을까요? 뭔 죄를 졌습니까? 또 딸을 낳은 사람은 또 뭔 죄가 또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니 아주 이 여자가 이 글을 읽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여자라면 아니 남자랑 여자랑 평등하지 성경에서부터 남녀를 갖다가 아주 그냥 불평등하게 만들어놔요. 응? 불평등하게. 근데 어쨌든 남자나 여자나 속죄를 하라 그러는데 뭘 속죄하는 거죠? 아시는 분? 주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해 주옵소서. 응? 응. 태어난 아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인가 하니까 얘 때문에, 얘 태어나는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남자보다 2배나 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누구를 낳겠습니까? 그 아이가 죄인입니다. 죄인. 내가 열을 낳았으면 죄를 10개를 진 거예요. 죄인을 이 땅에 10개를 갖다 보냈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제물이 되셔서 이 아들과 이 딸을 위해서 희생 당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지만은 그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가고 몇 년을 살다가 죽는 동안에 많은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야, 너가 많은 죄를 짓게 될 텐데 그런데도 너를 천국으로 보내야 하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야, 아들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속죄해야 돼. 딸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속죄해야 돼. 그 속죄 기간이 끝나면 또 번제물도 바쳐야 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물도 바쳐야 돼.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속죄 기간이 끝내 2가지입니다. 속죄 기간 끝내야 되고 번제물 바쳐야 돼요. 이 2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뭐냐 하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수를 잘 믿고 천국을 향해 가더라 이거예요. 왜? 속죄가 됐으니까 그런 거죠. 얘는 갓난 애기는 자기 스스로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부모가 대신 속죄해 주는 겁니다. 미성년자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대신 속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사춘기도 견뎌내고 이 세상의 어려움도 견뎌내고 자기 스스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생기고 이렇게 정옹이가 됐는데 막 결혼하기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부모가 속죄를 안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계속 해줘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하여서 충분한 기도, 충분한 속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하는 에너지가 없고 시집 가야 될 시간에 시집 가고 자는 마음이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혼했는데 애를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애를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건강이 안 돼가지고 못 나신 분들은 예외고 근데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인간의 욕망이 이 역사를 흘러가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어. 인간의 욕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애를 많이 낳아야지 믿음의 백성을 많이 낳아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은 내가 더 쾌락을 누려야지, 더 재밌어야지,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더 재물을 가져야지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한 명이라도 속죄해서 어릴 때 속죄를 해서 깨끗한 아이로 자라나가지고
복음 사역자로 쓰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몇 명이나 나올까? 여러분 가정의 축복은 여러분 자손 중에서 선교사가 한 사람 나오는 게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네 집에 딸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을 자기 딸도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서원했기 때문에 자기 딸도 나는 선교사로 가야 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지만 선교사의 꿈을 가진 청년을 만나서 좀 더 일찍 선교사로 떠나고 자기네는 그냥 애가 떠났으니까 부부끼리 그냥 열심히 세종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듣고 있으니까 좀 쑥스럽긴 쑥스럽지만은, 근데 이 세상은 죄악이 점점점 관영해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폭력과 죄악이 막 관영해 가고 있고, 죄악이 관영하다 그러잖아요. 관영해. 근데 하나님은 의인의 의가 관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그 부닥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갈등은 죄인의 관영과 의인의 관영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싸움 속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의 확장을 더 바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또 죄인의 확장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인을 많이 발굴해내고 많은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선교를 잘하는 세상에 이런 축복의 나라, 하나님과 죄인은 서로 자기의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 당신의 영역이 확장되길 바라고,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자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민으로서 복받은 자예요. 이 복받은 땅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과 미국 같은 의인의 나라를 갖다가 확장시켜 주시면서 죄인의 영역이 확장되고 이슬람이나 이런 죄인이 테러를 일으키는 확장되는 것과 계속 접점해서 우리는 충돌하고 있어요. 다 보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충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역을 넓혀가고자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앞장서서 싸우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도 고집이 있으시고 인간도 자기 욕심과 고집을 꺾을 줄을 몰라. 그래서 충돌하는데 그 충돌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것이, 그 방패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가 있는 사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거기서 십자가 밑에 묻혀지는 것이고, 묻혀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최고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타살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신을 죽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최고의 죄는 감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갈보리 산상에서 타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입니까? 그 타살하는 그 현장에 죄를 누구에게 맡겼냐 하니까 유대인에게 맡겼습니다. 유대인. 그러면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생기는 거야. 어떤 왕이나 나타나면 전부 유대인만 죽이려고. 왜? 뭐가 그렇게 유대인? 아니 히틀러의 눈에 뭐가 그렇게 유대인이 밑보여가지고 그 죄 없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보셨습니까? 그 여성들을 갖다가 전부 다 빨가벗겨가지고 그 가스실에 그냥 목욕탕에다가 넣으면서 사우나 시킨다, 목욕시킨다, 샤워해 해가지고 집어넣고 물을 안 틀어주고 가스를 틀어줘가지고 여자들이 다 빨가벗고 죽었습니다. 그 영화에 그대로 막 보여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값을 유대인들이 다 담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인 그 아픔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아픔이 뭐냐 하면 예수가 우리만 택한 백성인데 뭐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백성이 될 거라고, 뭐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될 거라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만 구원받았는데 라는 그 유대인의 욕망이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았어. 나는 절대 전도 안 해. 내가 왜 전도해?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 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전도 안 하고 이방인들에게 절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줄 수 없어, 토라는 오직 유대인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꿈이 결국은 죄가 됐고 그 죄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지금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난 절대 태신자랑 관계없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토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바빠, 나는 안 갈 거야. 그것이 오늘도 예수를 갈보리에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예수를 죽였냐?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죄인이다. 인간들이 죽인 십자가를 보면은 그 속에 인간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자기가 죽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홀로코스트가 되어가지고 가스실에서 죽어야 될 운명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운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복된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가만 놔두면 지옥밖에 못 갈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 익산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그 시골교회 이리중앙교회 가난한 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이리중앙교회를 부흥회를 간 적이 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익산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리중앙교회. 근데 그 이리에서 그 지역에 합동측 교회인데 얼마나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는지, 또 거기 담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 거기 오주원 목사님이라고 갔다가 또 부흥을 시켜가지고 또 나와서 예안교회, 이리 예안교회라는 교회를 또 개척해가지고 또 지금도 또 아주 이리에서 큰 교회가 되고, 그 이리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데요, 아주 그 익산 지역이 뜨겁더라고요. 왜 이렇게 익산은 대구나 부산보다 더 뜨겁습니까? 막 기도하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그래, 우리는 역사적으로 늘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는 늘 그렇게 고려시대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우리는 늘 소외된 지역이지만 우리는 그 대신에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우리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야, 너 이제부터는 75세까지는 인간으로 살았으나 너는 이제부터 인간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부모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이제는 폐기시키리라. 이제는 너에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리라. 이렇게 되거든요. 창세기 17장 4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17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제 언약을 너에게 주는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 그냥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야. 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거 보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세월이 99년입니다. 99년. 그 사이에 87세 때는 아브라함인가요? 아브라함인가요? 87세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야. 아브람. 그때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럼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아브람이 아니야.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야.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전체 열국의 아버지야. 그게 아브라함이거든. 모든 민족의 조상,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 너가 돼.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준 다음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다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겉으로 보면 한 아버지 같지만은 이스마엘을 낳은 아버지, 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냥 일반 아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은 이슬람족 속의 조상이 되고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지른.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집에 실제로 있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났고 좀 늦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난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뭐 수십 년 이렇게 관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학도 연구해봤고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을 때 어떤 자녀가 나오는지를 제가 이제 오래 믿은 자로서 좀 특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 그 성도들, 벌써 몇십 년 전입니까? 그때 그때 이 젊은 애기 엄마였는데 지금이야 70이 넘은 권사가 됐지만 그 젊은 애기 엄마가 애 셋을 데리고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고 하나는 제일 큰 애는 걸리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또 그러면 또 애가 어리니까 누가 또 새벽기도 픽업을 가야 되겠어? 내가 가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 목사님이 나를 새벽기도 왔기 때문에 내가 애셋 데리고 새벽기도 다녔지. 근데 그분은 신앙생활이 미국 와서 믿었지만 그냥 뭐 한번 예수 믿은 다음에는 뭐 무조건 새벽에 나오는 걸로 알지, 자기가 뭐 애가 셋을 때는 안 하고 애가 막내가 뭐 유치원 들어가면 교회 나올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새벽에도 나오지, 뭐 주중 예배 나오지, 구역장 하지, 뭐 또 옷가게 하면서 또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교회 내려고 그러지. 그러고 인생을 살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새 아이들이 다 복을 받아서 뭐 변호사가 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매장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뭐 이제 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권사님 참 아들 딸들이 다 잘 됐네. 이렇게 다 부자로 살고 미국에서 다 성공하고, 그때 내가 피값 갔을 때 그 애 셋을 데리고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빼고 365일 나오시고, 또 철회기도 한다 그러면 늘 철회기도 같이 하고 애 막 끼워안고 막 안고 막 그러더니 그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이민와 가지고 보내시더니 결국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둘 낳았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첫째 아이.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애가 안 생겼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눈물로 많이 기도했어. 그 집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줬다. 그런데 애가 안 생기다가 애가 생겼네.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키웠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을 때, 교회를 안 다닐 때 낳은 아이와 성령 충만받고 막 은사 체험하고 낳은 아이와 신앙생활이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물론 둘째 아이를 낳은 다음에 얘 데리고 새벽기도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것을 영적으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영적이 아닌 사람은 그걸 뭐 머리 아프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정말 나는 그것을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부모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기도가 일어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줬던 그 더러운 뭐 자살의 영이, 이번에 10월 달에 수요일 날 오시는 그 선교사님이 식구들 세 사람이 자살을 해요. 근데 자기도 자살하려고 그랬다가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된 고뇌수도 선교사님이 은혜 끼치러 오시는데, 그런 식으로 자살의 영이 자기 가정에 들어오니까 다 자살을 하더래. 다 하나둘 자살해 가더랬는데 자기도 자살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두움의 집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왜 얘는 이렇게 자꾸 속색이고 공부 안 하고 아빠 마음이 힘들게 하고 이러죠 했더니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좀 더 가능하면 좀 더 빨리 애 낳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애 낳기 전에, 더 좋으면 신랑님 신부 만나기 전에 정말 내 아들 딸이 성령 체험한 사람이라면요, 절대 믿지 않는 자매, 믿지 않는 총각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이 최소한 애 낳기 전에는 성령 받아야 돼. 좀 욕심이 있다면은 결혼 전에 성령 받아야 돼. 결혼 전에 성령 받았다면 절대 그런 일은 우리 가정에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로. 이게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야. 뭘 딴 문제를 얘기를 해. 그렇잖아요. 그 누구의 죄냐고. 엄마가 얘를 갖다 붙들고 기도원 다니면서 말이지, 흰돌산 같은 데 다니면서 말이지, 윤석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막 성령 받게 하고 오산이 데리고 다니면서 금식시키고 해가지고 얘가 성령 받았으면 중고등학교 이전에 성령을 받게 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전공하는 것도 좀 기독교적인 전공하고 내가 좀 어떻게 이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 헌신할까 거기에 관계된 전공하는데 그냥 야 너는 먹고 살아야지 너 은퇴연금이 있는 직장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너 돈 많이 벌어서 의사 돼가지고 나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데 너 의사 돼야지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니까 전혀 애들이 신앙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 되겠어. 여러분 우리 중등부 모임이 토요일 날 4시 반이 됐든 뭐 토요일 6시 반이 됐든 주일날이 됐든 관계하지 말고 이제 중등부를 언제 모인다고 딱 발표가 나면 학원을 전부 시간을 바꿔가지고 그때는 학원을 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난 그런 교회 아니면 목회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 정도도 희생하지 못하는 부모님 데리고 내가 뭔 목회를 하겠어? 무슨 보람이겠어? 어떻게 내가 천국 가겠어? 그렇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은혜 받기 전에 낳은 아들과 은혜 받은 후에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 이 차이를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복을 이어가는 자가 되고 이스마엘은 전쟁이나 일으키고 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뭐 이스마엘의 자손은 누가 낳고 누가 그것만 기록되어 있지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여버리시고 계명을 시켜버린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삭은 절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식구들 너의 종들까지 다 할례를 행하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사라에게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아까 17장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나온 18장에 나온 구절이에요. 자, 17장에서 이름 바꿨죠. 18장에서 이삭을 약속하죠. 그래서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 99세에 낳게 돼. 근데 왜 할례를 행했냐 하니까 할례는 뭘 뜻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다 죽었다. 너희 그 성인들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낳은 아들은 다 이스마엘 자손 같은 약속이 없는 자손들이야. 난 쟤네들을 보호할 수 없어. 네가 성령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조상의 죄, 조상의 질병이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을 때가 성령 받기 전에, 즉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할례 받기 전에 내가 낳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받은 후에, 구약식으로 하면 할례 받은 후에 낳은 아들은 조상의 죄와 조상의 잘못을 내가 다 회개해 버렸기 때문에 내 자식과 내 손주들에게 그 나쁜 질병이나 그 죄가 내려가질 않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세례받고 내가 성령 받고 부모가 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증명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갓난아기는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은 뭐 그냥 시험 들까 봐 유아 세례 받겠다면 다 주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가 한 명이 안 믿거나 성령 받지 않았거나 하는 그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는 줄 수는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유아 세례는 형식적인 것이지 진짜는 부모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모든 예배다 참석하고 막 태신자 전도 운동하니까 막 태신자 전도 운동 같이 하고 그 어떻게든 한 명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을 때에 낳은 아이는 구원받은 아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는 사실은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놔뒀다가 얘가 16살 돼서 자기 스스로 좀 지각이 생기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자기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까지 기다렸다가 16살 돼서, 왜냐하면 부모의 믿음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 16살 때 세례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죠. 계명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자기 스스로 막 해버리는 사람들인데 백날한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오늘 계명 당할지어다. 네. 오늘 계명 당한 아브라함은 계명하시면서 할례도 같이 행하시면 뭐냐면 너는 죽었다. 너가 조상들이 돌을 쪼아서 만든 그 우상들 다 죽었다. 너는 이제부터 땅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는 하늘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하늘의 사람인 게 믿어질지어다. 헛 아브라함은
헌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고 새 아브라함은 살아야 됩니다. 새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산해낸 민족은 이스마엘 민족, 하늘의 사람 아브라함이 생산해낸 민족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삭의 민족이 되는 거죠. 민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오늘 죽을지어다. 오늘 그 현장이 죽는 현장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야.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원망스러워, 내 자식을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내 자식을 자꾸 그러지 마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 솔직히 여러분, 죽었습니까?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 한번 해봐요. 예수 믿지 않을 때 행하던 그런 행동들, 그런 중독들, 그런 나쁜 성격들, 솔직히 아브라함은요, 너 이름 아브라함이야 바뀌는 순간에, 할례를 하는 순간, 이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정말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부터 75세를 더 사는 동안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야, 이삭을 너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래? 그랬더니 예, 바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75년의 믿음을 갖다가 철저하게 75살까지 살 때는 세상에 살았고, 75살에서 100살까지는 이제 87세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좀 반 변화된 사람으로 살았고, 그래 199살에 자기의 이름이 바뀌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75살부터 99살까지는 무슨 사람이냐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출석은 하지만 그냥 세상 거 그냥 옛날에 하던 거 담배 그대로 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냥 다니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애를 낳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키우다 보니까 얘가 아주 내 못된 성질을 똑같이 가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놈이 왜 내가 가지고 못된 성질을 똑같이 갖고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99세 지나서 낳은 이삭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하고, 학가다 운동할 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야,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거 생각하면 어떤 것도 더 소중하지 않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더 소중합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시켜, 물론 저는 이제 계명 안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내 이름을 영적으로 계명시켜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내 자손들이 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죽고 하늘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바꿔치기 당했을 때에, 그때 이삭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나 여러분 자손 중에 이삭이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차남으로 태어났으나 장자권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차남으로 태어나든 장자로 태어나든 관계없이 장자권의 복을 오늘 가져갈지어다. 야곱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무슨 장자가 있겠습니까?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누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겠습니까? 그것은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가능했던 거죠. 예? 예. 창세 37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 르우벤, 시므온 이렇게 보니까요, 이 아이를 찾아서 나아가는데 동생으로 내려갈수록 좀 순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막 화를 못 참고 라반의 집에, 라반이요, 내가 외삼촌 내가 20년 눈 부릅뜨고 말이야, 눈꽃들 없이 내가 양을 쳤는데 이게 뭡니까? 막 그렇게 화내고 막 그럴 때 막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요셉까지 내려오는데,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나가서 막 싸우는 그런 아들이 아니고요. 이 요셉은, 자 보세요, 앞쪽에서 낳았던 아이들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못하고 낳은 아이들은 인생이 바꿔치기 안 된 아이들이에요. 그 아들들은 세겜 족장하고 막 싸우고, 그래 니네들 우리 여동생 좋아해? 내가 줄게. 너희들 다 할례 해가지고 포경수술한 그날 밤에 뭐 3일째가 제일 아프다 그러는데, 그때 가가지고 장막에서 신음하고 있는 애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예. 요셉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11번째 아들 요셉 베냐민으로 내려오면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 돼요. 요셉은 자기 원수 같은 형들을 애굽에서 만나서 용서하죠. 그 적군 애굽에 가가지고 적으로 살지 않고 거기서 데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을 향해 데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들의 백성이 다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존경해가지고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이 전달해준, 요셉은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선교사로 애굽에 갔잖아요. 그들 선교했잖아요. 선교하러 간 건데 거기 가서 무슨 적군을 향해서 무슨 데모합니까? 적군을 향해서 총 쏩니까? 선교하러 간 사람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셉의 흔적이 있습니다. 왜? 첫 아들이 아니고 11번째 아들이거든. 아이를 낳아가면서 야곱의 신앙이, 깊이 보면 야곱의 신앙이 조금씩 다 나아져가. 나중된 자 요셉이 먼저 된 자가 되어버리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나중된 자야. 근데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11번째 아들, 거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나 영적으로는 하늘의 사람으로 기록이 돼. 이렇게 용서가 많고 이렇게 사랑이 많은 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사실입니까? 야곱의 역사를 말할 때 루벤의 역사를 말하고 싶어요? 둘째 시몬의 역사를 말하고 싶어요? 레위, 유다 아니에요. 야곱의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요셉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배에서 요셉이 나왔고요. 요셉은 이삭, 야곱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이어가는 거죠. 오 주여, 내 가정의 요셉처럼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자손이 한 사람 태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비록 걔는 막내로 태어났지만 신앙의 바꿔치기를 하면서 영적인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얘가 우리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지만 이 외아들이 신앙의 장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유능한 선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32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32장 27절.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로 너의 이름이 뭐야?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다음에 28절에 내려가 가지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여기서 계명했다, 계명되어졌다. 계명되어지어야 돼요. 계명되어지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계명되어지고,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도 되고 약탈자라는 뜻도 됩니다. 야곱은요. 야곱은 약탈자,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신앙이냐? 오늘 밤에 여러분 어떤 신앙이에요? 요새 저 신앙 때문에 저의 몸에서 변해서 11번째는 요셉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셉을 아무나 낳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보내드릴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부흥의 마지막 날에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의 기도가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오늘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면, 이 바꿔치기 인생이 되지 않으면, 야곱은 그냥 바꿔치기 하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쌍둥이면은 같은 시간에 그것이 잉태가 됐다고, 거의 동시적으로 잉태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뭐 나중에 태어난 애가 형이 되는 그런 좀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먼저 나오면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먼저 나오려고 자기가 막 땡긴 거야. 근데 형이 먼저 나오니까 안 돼! 왜 네가 먼저 나가고, 뱃속에서 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원래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도 한 놈은 털이 많았고 한 놈은 털이 없었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하면 이사인데, 이사의 털을 제이콥이 이사의 털을 갖다가, 저 털을 잡은 게 아니고, 죄송해요. 털을 잡은, 발꿈치를 말을 하다가 어떻게 털 얘기하다가 털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그래가지고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얘는 나는 왜 내가 둘째로 태어나니? 난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 난 첫째가 되고 싶어. 왜 먼저 태어나면 첫째니까 태어나고 싶어. 그랬다는 거야.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야,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내가 장자의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야, 열정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 열정이 어디로 갔냐 하니까 이 야곱의 열정이 되어가지고 요셉에게로 갔는데, 요셉이 어떤 열정을 갖냐면, 내가 비록 11번째로 태어났지만 내 형들을 다 먹여 살리는 장자 같은 동생이 되고 싶은 거야. 물질의 축복이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장자권을 주시면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지고 선교헌금을 많이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로. 가난한 자들을 내가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많은 장학금들을 주고 있는 걸 보는데, 무명으로 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장학금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 누군가 장학금 헌금을 내니까 또 장학금을 줄 수 있잖아요. 비공개이기 때문에 학생 중에 학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돕는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물질 좀 많이 주셔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는 이 장학금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축복, 이게 이제 장자권이거든요. 장자는 뭡니까? 장자는 둘째 셋째를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있는 대로 피난 가 보니까 요셉이 다 먹여 살리는 거야. 우리 가정에 누가 요셉인지 아십니까? 성령 받고 나왔는데 얘가 신앙이 좋게 어릴 때 자라는 줄 알았더니 물질을 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 물질을. 그래서 물질을 주셔서 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부모가 은퇴한 다음에 부모를 돕는 거더라고요. 아, 이게 물질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할 때 약탈자 야곱, 야곱이 약탈자라는 뜻인데 약탈자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몸에서 요셉의 모습이 나타날, 장자 같은 요셉이 장자 야곱의 몸에서 나타날 것을 기대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장자가 될지어다. 장자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여러분 장자로 태어나지 않으셨겠습니다만 오늘 바꿔치기 할지어다예요. 바꿔치기 될지어다.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미 아시고 야곱을 장자권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제 풀리는 거예요. 아, 왜 요셉이 이렇게,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이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다 야곱처럼 장자권의 축복을 기필코 받을 거야. 우리 성도들이요, 야곱의 장자권을 가져갈지어다. 우리 장자권을 가져가는 거야.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그러면 요셉은 뭐냐? 좀 더 깊이 들어가, 더 깊이 들어가지.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 원수들을 용서하네. 한마디도 형에게 원수를, 뭐 장난으로다고 곤장 한 대라도 때릴 것 같은데 곤장 한 대도 안 때리네. 형님들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애굽 사람들 다 전도하고, 내가 먼저 온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아, 여러분들이 나를 죽였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여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서 너희들을 구원한 것 아니니 너희들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나 괜찮아. 나 너무너무 아팠지만 참아낼 수 있었어. 그 얘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 얼마나 힘드셨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왜 아팠어? 왜 죽었어? 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했어? 왜 그랬어? 주님.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더라고.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그 눈물은요, 회개는 내 죄가 없어지는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을 땐 다 회개가 되는 수밖에 없어. 내 생애가 변화되는 거야. 내 생애는 변화될지어다. 성령이 내려오는 순간에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많다고. 그냥 별것도 아닌데 어릴 때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허락한 만큼 몰래 지우개 빌려다가, 그때 지우개를 집에서 안 갖고 와가지고 몰래 살짝 지우고 살짝 갖다 놓은 게, 그것까지도 그냥 용서함을 구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뭐가 큰 죄라고? 뭐 지우개를 훔쳐가지고 집에 가져간 것도 아닌데, 잠깐 빌려 썼다가 지우고 살짝 놓은 건데 말이야. 그거 가지고 막 통곡하고 오는 거야. 막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회야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우리 가문의 목표가 예수님 같은 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요셉 한 사람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예요. 그래야만 저 인류의 죄를, 저 이방인의 죄를 담당할 수 있으니까. 저 가난한 나라 위에, 인류 위에 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자 지금 계속 노력하는 이 사람들 위해, 이 선교를 위해 희생할 자손은 누구겠는가? 누가 희생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주여, 이 죄를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요셉 속에 숨어있는 아들의 형상이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 속에 숨어있는 아들의 형상, 하나님, 막내로 자랐으나 11번째로 자랐으나 장자가 되게 하옵소서. 장자처럼 철이 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최고의 장자인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다가 바꿔치기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했던 것입니다. 이미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요셉은, 야 요셉아, 너는 첫 번째로 태어나지 마, 너는 11번째 막내 아주 밑으로 태어나, 그래가지고 너의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아들이 돼야 돼.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사랑받기로 작정하고 태어났고, 에서는 미움, 하나님이 아예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넌 미워 죽겠어. 왜 이렇게 미워 죽겠니? 그러니까 걔는 성령을 끝까지 못 받는 거예요. 끝까지 못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뒤늦게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할렐루야,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주시고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32장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할 때 에서가 이런 기도 해봤어? 솔직히? 그러니까 미움받고 살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고쳐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안수하고 지나가셔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장자권을 뺏어버리는 믿음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 너 대단하구나. 넌데 제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왜 모르십니까? 약탈자예요.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왜 내 이름을 모르시는 거야? 그때 좋다. 네 이름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최초의 사람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가 없어. 너는 하나님을 겨루어 네가 이겼구나. 끝까지 뱃속에서 쟁투하던 야곱은요, 목숨 걸고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으면서 그 목숨 부지하게서 라반의 집으로 20년 피난 가서 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차자로 태어났지만 바꿔치기 하는 인생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했을 때 32장에서 하나님, 형이 나를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보니까 진짜 그 창세기 28장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사람, 할렐루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야곱의 영속을 보니까 장자의 모습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형제로부터 버려졌으나 자기를 죽인 형제를 용서하는 그 용서의 모습이 야곱에게 이미 숨어 있었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깜놀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깜놀. 주일날 아침에 깜놀 배웠잖아요. 깜놀이 뭐냐? 신앙생활은 최소한 옆 사람이 나를 볼 때 깜짝 놀라고,
나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처음 봤어. 이게 깜놀이거든요. 깜놀로 옆에 있는 사람도 깜짝 놀래게 하고 하나님도 깜짝 놀래게 하고. 할렐루야. 요셉의 신앙은 깜짝 놀래게 하는 거야. 형들을, 아니 세상에 요셉이가 이런 애였어? 이렇게 착한 애였어? 깜짝 놀래.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 그 용서, 희생물 되어주신 것,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자기를 제물로 바쳐주신 그 모습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를 안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감동 안 받을 수 없는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바꿔치기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지어다. 여러분 장자로서 오늘 바꿔치기 하는 시간입니다. 장자가 되십시오. 차남이 되지 마십시오. 장자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사도전 창세기 28장 12절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잖아. 이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야곱은 뭐냐면 땅의 사람이 아니야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야곱의 소속은 더 이상 땅이 아니야 하늘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성도를 위해 살아갔던 예수님의 삶은 아들의 형상을 보여줬으니,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속에 아들의 형상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형상이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꿔치기 되었던, 그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나중된 자로 죽었지만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되셨는데, 그 맏아들을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차남으로 사실 겁니까? 계속 용서만 받으며 살 것입니까? 계속 빚을 지면서 살 것입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모습도 남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될지어다. 사랑하는 모습도, 아니 이런 사랑을 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용서하는 모습도 깜짝 놀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네 그랬잖아요, 설교하다가 아마 우리 자녀들이 큰 잘못을 할 날이 인생에 한 2번, 3번 정도 나타날 것이다. 그때 이때다 생각해가지고 그 아들, 딸이 깜짝 놀랄 사랑과 용서를 한 번만 보여줘라. 그때 걔가 변화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걔가 그냥 뭐 사람을 죽이고 왔든지 무슨 무신 감옥에 갈 만한 일을 저질렀든지, 네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어 이놈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을 때, 그때 이 딸을 끼워안고 울면서 깜짝 놀랄 사랑을 한번 보여주면 그 아이는 평생 예수 잘 믿는 자가 된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드렸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모름지기 아이가 한 고등학교 이상 되고 뭐 대학 다니고 직장 얻고 하는 그날쯤 돼서 하나님이 그런 사건 한번 주셔요. 다 그런 시간은 거쳤어, 여러분. 다 거친 거야. 예. 근데 그 거칠 때 내 화가 먼저 앞서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성경에 요셉의 그 당신들을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오게 됐자고 감사합니다 라는 요셉의 언어는 바꿔치기 하는 자의 언어인데 말이야, 그게 한번 나올 수 있는 그 찰나가 한번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아이들이 당신은 진짜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할 순간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잘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인생 중에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서 모르지만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30대 40대 됐을 때 아이들이 한번 큰 실수할 날이 오겠다는 건 아니고요, 올지도 몰라. 결혼해서 잘 사는 아들이 갑자기 30살 돼가지고 아빠 나 이혼하고 싶어, 그럴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이제 결혼 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한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어른들 얼마나 많이 이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 때문에 이혼율이 더 많아질 걸. 뭐 이혼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잊지 마시고 꼭 간직하고 계시다가, 아니면 간직하고 자꾸 잊어버릴 것 같으면 유튜브에 자꾸 들어와서 좋아요, 구독 좀 해주라. 불쌍하다. 요즘 구독자가 늘질 않아가지고 장사가 안 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꾸 보내주는 거야. 이번 설교 한번 들어봐봐.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해. 깜짝 놀라는 아버지가 보여준 그 사랑.
야, 네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내가 용서를 못하겠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 문자, 따뜻한 문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오늘 기도에 들어가실 때 오늘이 야포강 나루터예요. 여기가 십자가가 서 있는 곳입니다. 야포강 나루터에 여러분 혼자 지금 있는 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나 혼자 야포강 나루터에 있어. 누가 내 힘이 되고 누가 내 친구가 돼? 아니야. 결국은 나 혼자더라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을 죽이십니다. 지난날에 야곱을 죽이셔. 누가 살아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야. 야곱은 죽을지어다. 왜 야곱이 아직까지 못 죽고 있니? 왜 야곱이 아직까지 야곱의 모습을 하고 있니?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게. 왜 야곱이 아직까지 야곱이냐는 거야. 야곱이 이젠 죽어야지. 왜 자꾸 야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야 이놈의 야곱이. 야곱이 오늘 죽을지어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새 이름이 있잖아.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수많은 사람을 선교해야 되는 선교의 아버지가 될 거잖아. 선교의 어머니가 될 거잖아. 오늘 밤에 야복강 통과하자. 야복강은 십자가다. 십자가 통과하자. 이제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 너는 무조건 섬겨야 돼. 너의 자녀도 섬겨야 돼. 너희 교인도 섬겨야 돼. 너의 시부모도 섬겨야 돼. 다 섬기는 자들이 섬겨야 되는 거야. 전혀 다른 인간으로 지금 바꿔치기 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오늘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오르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로 세상의 권세, 세상의 재물 다 십자가 밑에 묻어 버리겠습니다. 엉뚱한 것을 쫓아와 살았고 그저 자식에게 자식하면서 자식만을 우상화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바꿔치기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내가 살았던 모든 것들, 이 정욕과 이 모든 것들, 이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욕과 탐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니라. 오늘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세요. 여러분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 순간엔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난 모르겠지만 다 놓고 갈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마세요. 미련한 행동하지 마세요. 다 묻어버리세요. 이젠 다 초월하세요. 배설물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아플까?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힘들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섭섭해. 뭘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은 지옥일 뿐입니다. 점점점 지옥으로 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장자권의 축복,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하옵소서. 야복강에서 내 야곱을 완전히 부셔버리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로 바꿔치게 해주옵소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즐겨하던 모든 것 다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 장 부르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여기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장자는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장자권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